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대 없으시죠? 다른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지금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지금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 얻는 그 위로와 기쁨을 통해서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염려, 모든 아픔 이 시간 다 말씀으로 녹아내리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잘 나왔구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구나,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을 보니까 시물이나 오물이나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이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인데, 시물이나 오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이게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런 뜻 같아요. 여러분, 영어 속담에 사과가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다 라든지 그 조상의 그 후손이다 라든지 거기서 거기다, 이런 뜻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시물이나 오물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진 말 같습니다. 원래 그 시물이는 지 발음인데요, 영어로. 그래서 지물이나 뭐 지집사나 오집사나 뭐 이런 뜻 같아요. 지목사님이나 오목사님이나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뜻 같은데,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때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거기서 거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이 반면교사로서 어떤 그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첫 번째 우리 시므리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엘라라는 왕이 술 마시고 취하고 비서실장 집에서 이렇게 들어누워 있을 때 시므리가 이 지휘관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왕이 저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취하고 마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이 참 불쌍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빨리 이들을 처리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반하여 쳐 죽이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하고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왕위에 오를 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씨를 말려야 된다. 그 왕가에 특히 그 남자들은 자기의 왕권을 혹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이 후환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다 완벽하게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획득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며칠 동안 그 왕 노릇을 했냐면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 중에 참 가장 슬픈 문장이 아닐까.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런데 이제 그 오므리가 전쟁에 나가 있다가 또 다른 지휘관이 시므리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화도 해군을 하는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그 디르사, 당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디르사를 에워 싸고 있었을 때 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 시므리가 이제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시므리가 왕은 죽였을지 모르지만 민심을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모반에는 성공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이 마음이 다 오므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므리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마지막 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있고 싶었던 그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방화 그리고 자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므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까? 자기 욕망에 타 죽었습니까? 한 7일 동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왕 노릇을 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왕궁에서 결국에는 무참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일 동안 왕권을 행사하다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냉정한 역사적인 평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므리 얘기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왕권을 손에 쥐었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다. 정적을 다 제거했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다. 내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므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오므리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악하게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다. 이번에는 진짜 성공이다. 시므리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어. 다 돌려보고 다 실험해보고 완벽한 일 처리하고 사람 다 죽이고 온통 씨를 말리고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문제는 깨끗하게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므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 준비를 하시고 이민 준비를 하시고 사업 준비를 하시고 모든 면에서 이런저런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모의 실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다, 이번엔 성공이다,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오므리가 나타난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오므리가 내 원수다, 저놈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이 세상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어떤 영적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식하고 살아가시나요? 손에 쥐었던 월척,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걸 내가 잡았다, 대어를 낚았다. 근데 이게 잠시 손에 쥐었다가 놓쳐버렸어요. 7일 동안 수중에 들어왔던 이 대권이 금방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재수입니까? 운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완벽한 일 처리, 철저한 준비 다 좋은데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냐, 그렇게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므리가 이제 오므리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오므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16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7일이 아니라 7일 천하가 아니라 12년이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오므리는 가만히 보니까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므리가 불태워가지고 그 왕궁이 좀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산을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멜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한테서 산을 사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 사람 이름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그 결단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그 1970년도에 그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 46년이 지나도 제대로 이 일이 완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를 잘못 바꾸어서 나라 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은 2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16년 동안 6,000일 동안 일한 그 한 몇만 달러, 몇백만 달러가 될까요? 하여튼 그것을 바쳐서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는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장래성이 있구나, 경제관념이 있습니다. 재리의 눈을 뜨고 이제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 장래에 이 산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은 2달란트를 아깝지 않게 바쳐서 그
그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산성에 그 수도가 세워져서 이후에 100년 이상 난공불락의 그 사마리아 성으로 지켜졌습니다. 굉장히 잘한 치적 사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03년인가요? 우리 루지애나를 사들인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미국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이나 1867년인가요? 알라스카를 사들인 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이런 일들은 엄청난 결단이고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를 사들여서 이 산에서 성을 건축했다는 이 오므리는 그 당시에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모압의 메사라는 왕이 석비를 세우는 가운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조금 깨졌죠. 이 탁본을 뜬 장면이 이제 모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오므리,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1868년에 발견된 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오므리 왕가의 실존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 옆을 버스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좀 시간을 가지고 가보시려면 저 물건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비사를 말씀드리면, 저 탁본을 어떤 분이 저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급히 탁본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가지고 더 나누어도 충분히 각각 가치에 인정받아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쪼개려고 하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고 우선 탁본부터 뜨자. 그래서 그 탁본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쪼개진 것들을 나중에 수습해가지고 이 탁본에 의해서 원형으로 복구시켜서 지금 루브르에 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오므리에 대해서 위대한 왕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에 수도를 사마리아에 옮기고, 그리고 견고한 성을 쌓고 국방과 이 경제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이 오므리 왕에 대한 그 치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시므리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이 그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합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22년을 다스렸다. 근데 이 아합이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시돈의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정략 결혼, 그 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각축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이 사돈을 맺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어 놓으면 이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외교 정책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국의 이방의 딸이 들어오게 되면 뭐까지 따라 들어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따라오게 되고 그 나라의 우상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 사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세벨이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서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다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재건했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한 그 일 중에 그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밑줄을 쫙 치시고 시대 정신,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대변되는 거구나. 이 사건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구나. 그 시대의 문화, 전통, 관례, 그 시대에 만연했던 그런 습관, 모습, 어떤 그 현상들이 요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시대에 여리고를 건축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리고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무너진 상태에 있었죠.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지금 망가져 있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한 5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재건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 6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들이 희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왜 다시 재건하면 안 됩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 바퀴 돌다가 구함 팍 지르니까 확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적복 전쟁의 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시각적인,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분명히 맹세시켜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면면이 지켜지고 있다가 지금 아합의 시대에 그 바알 신전을 짓는 그 악의 절정의 순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저게 왜 무너져 있냐, 저걸 다시 일으키자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경제적인 가치, 또 관광적인 가치, 또 어떤 면에서 저 여리고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이 땅이 얼마나 부흥한 나라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거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문명의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렸을 때, 야, 저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무너뜨릴 수 없다. 이중병으로 철옹성처럼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발견한 그 여리고성 터들을 발견하는데요, 이 여리고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 가나안 문명의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 고대 문명의 최초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리고에 세워진 그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에서의 그 문명의 재부흥을 갈구한 거죠. 여러분, 그것도 누가 그걸 주도했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 왕이 그것을 용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재건하는 사업을 벌이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가나안의 문명으로의 회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 한 1000년 교회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 신의 이름 아래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자유를 억압당했던 인간들이 다시 신에게서부터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문의 부흥 운동으로 예술, 문학, 학문 모든 사조에서 이 정말 들풀처럼 이 유럽을 휩쓸고 간 그 르네상스 운동이 결국에는 다시 고대 문명,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그 화려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으킨 그 르네상스 운동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원래 그 고대 문명, 여리고 문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재건 사업을 해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무시되고 경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시대에 만연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리고 재건 사업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것이 과연 그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고대 문명의 그 화려했던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갈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자신의 신앙의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폼이 있었는데 디폼 된 것을 다시 리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문명을 세우고 그 땅에 그 화려했던 시절 과거로 돌아가서 르네상스를 꿈꾸면서 다시 고대 문명 가운데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보자. 하나님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아합 시대의 그 절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이 세 가지 이 왕의 그 행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시므리 때는 철저한 일처리, 완벽한 준비,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확실하다라고 했지만 그런 7일밖에 왕노릇을 하지 못했고요. 오므리 때는 수도를 바꾸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그리고 2달란트를 통해서 수도를, 땅을 사고 천도하고 이런 획기적인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오므리를 칭송할 정도로 유명한 평판이 자자한 이런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합 때는 오히려 그 절정에 여리고성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은 감히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킨 거대한 토목 사업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방 결혼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통해서 화친을 도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안정된 국가를 형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종합적인 결론을 16장 18절 이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시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흘러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개선되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자기의 절제력과 자신의 그 선한 생각들로 힘을 합쳐서 유엔을 형성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서로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은 아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지상에 도래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전쟁이 났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망할 줄 알면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금방 시므리 때 악을 행한 거, 그 다음 오므리 때는 더 악을 행했고 아합 때는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문명이 발달하고 엄청난 건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런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의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땅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지금 악한 세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는 우리는 그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묶어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우리의 이 각성함이 없이는,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그 행복과 이 발달의 문명 가운데서 취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우리는 행복이요, 축복이요,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발달과 이 문명의 기술과 이 편리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 가운데 떠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저절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더 악해지고 있다.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있다. 이전의 악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제는 그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근데 그 중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하던 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금방 자주 등장했던 그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분열 왕국이 이루어진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딱 왕이 돼서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돼. 어떤 일?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절기가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북쪽에다가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여러 곳에 전국적으로 산당을 만들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 왕권을 더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남쪽의 마음을, 인기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그런 산당과 이방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북쪽에 어울리는 절기들을 만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백성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겠죠.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선왕이, 착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재량권 남용이죠. 자기 결정권을 너무 향유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된다고 하는 그 자기 결정에 대한 결과가 백성들 가운데 먹히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좋은 결정을 했다고 칭찬하고 환호하는 것을 즐겼겠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그것이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배우자가 서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결정함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소위 또 담임 목사가 그것도 권세라고 그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정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을 잘했다고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한 결정권자에 대한 칭찬이 돌아오게 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속셈을 채울 수 있으니 내가 재량권을 남용해서 그 결정을 하게 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음으로 내 자리를 견고케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이스라엘의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서 자신의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빠뜨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왕인데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결정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 왕으로서 결정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면 내 왕권이 강화됨으로 내 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자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인 부모나 또 배우자나 남편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자들에 대한 이런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재량권을 남용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함부로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뒤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얘기와 반대말은 다윗의 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왕인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처럼 묻고 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는 그 겸비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길을 갔냐,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해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신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풍조로 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묻긴 왜 물어? 묻지 마. 물을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자꾸 묻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묻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 돼. 그 룸을 확보하는 만큼 내 영역을 구축하고 내 왕권이 강화되는 거야. 이것이 내 자유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향한 평가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불이나 오물이나 아합이나 할 것 없이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주변 국가들이 비석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평가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세시대도 시므리 오므리 아합 시대도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어땠냐. 한 번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바뀐 적이 없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지금도 그 기준은 동일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것은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는 일인가?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권위를 가지고 판단, 결정, 선택, 내 재량권, 내 자기 결정권, 그것으로 인한 자기 만족과 인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았다, 내가 시물이다, 내가 오물이다, 내가 왕이다, 감히 내가 남편이다, 내가 부모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하는 이 자기 권위.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왔던 내 공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그 모든 자기의 그 속셈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시물이나 오물이나 그 나물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옥석을 가리시면서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그 베델의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자녀가 그 잘못된 부모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했던 그 전철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유명하다, 잘났다, 역사에 남을 만하다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토목사업을 통해서 내 명예를 세우고 석비를 만들고 공적비를 세우고 기념탑을 쌓고 동상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